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21장 1절에서 14절이죠.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몸에 상처가 나면은요, 그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한 번 크게 다친 곳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허벅지에도 상처가 있고 그런데 잊혀지질 않아요. 언제 다쳤고 어떻게 다쳤는지 그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처는 아물어도 그 아픔, 정말로 내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이거는요 마음 깊이 남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지나간 것 같아도 어떤 경험들은요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깊이 상처받았던 어떤 그런 관계나 아니면 한번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린 경험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가 잡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번 지붕에서 떨어진 경험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게 다시 지붕에 올라간다 그런 거는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또 떨어질까 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요 지붕에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러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깊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요즘 말로 이제 트라우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요 우리 마음은요 벌써 어떻게 될까요? 나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또 같은 아픔을 겪을까봐 그 마음이 먼저 뒤로 막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또 겪을까봐. 그래서 사람은요 한 번 잘 안 된 일은요 다시 손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끝났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으면은요, 자연히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요, 위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한 자리는요, 다시 가기 싫어요. 한번 상처 입은 그런 그 일은요, 다시 붙들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쉽지도 않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무너진 그 관계나 아니면은 그 일들은요, 다시 돌아보는 것 자체가요,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지만요, 정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순종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또 섬겼지만 마음이 찢어버리고, 기다렸지만 그 열매가 없는 그런 경험이요, 정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소식도 이미 다 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아직까지 회복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허탈함과 두려움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막막함이 분명히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배에 오르고 그리고 다시 그물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자리, 그 익숙한 자리로 그들은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그 부활 이후에도 흔들리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었고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인데도 여전히 그들은요, 빈손이에요. 소망의 그 소식을 들었지만 현실은요, 여전히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밤은요,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의 그 실패의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그 자리에,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빈손인 그 밤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지 정말로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냥 많이 잡은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포커스에 어디가 있냐면요, 상처 입은 그런 마음, 지친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순종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 한편에 그 실패의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말 그 두려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질 그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없는 그 익숙함은요, 여전히 빈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가 예전에 삼았던 그 생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놀라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요,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정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기로. 그리고 다시 배에 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요 가장 익숙했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요 원래 어부였어요.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도 익숙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물도 익숙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 내가 모르겠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가장 익숙한 자리 그곳으로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짧은 한마디로 그 밤의 현실을 드러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그들은 엉뚱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어부였어요. 처음 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빈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빈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살아가요. 매일매일의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가서 일 가고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들을 드리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그런 감격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그런 습관처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지, 그냥 반복되는 어떤 그런 습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그 익숙한 것이 반복되는 그 습관처럼 하는 것이 왜 무뎌질까요? 여러분 익숙함 자체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유스트 된다는 거는요 너무 좋은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렇게 유스트 되는 거는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익숙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주님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익숙함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기술이 있으면은요 그 기술로 돈을 기술로 내가 뭘 하면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은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나에게 정말 그 경험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반복은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내가 이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런 똑같은 그 반복은 있는데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요 밤새 수고했어요. 자기들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로 밤새 수고했습니다. 땀도 흘렸을 거예요. 애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이 던지는 그런 익숙한 그 그물, 이 그물은요 끝내 뭐가 됐다고요? 빈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익숙하다고 여러분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오래 해왔다고 열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빠진 자리는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빈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분주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다시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의 그 빈손, 정말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밤에 그 그물을 내렸는데 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손을 했는데 그 빈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우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고 밥 먹고 쉬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 똑같은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늘 하던 대로 살고 있는데도 정말로 그 열매 없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 빈손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메마른 자리와 그 빈손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시 시작할 용기는요,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밤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 지금 예수님께서요, 육지에서 물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밤새 수고했고 지금 빈손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라는 그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없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정말 밤새 그냥 물고 그물을 던졌던 그런 밤새움도 들어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허탈함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패의 무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정말로 단순하죠. 야,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힐 거야. 이 한마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면은요, 그들은요, 밤새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스팟이라고 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스팟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요. 그렇지요?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한 군데서 주구장창 그냥 계속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팟, 이곳, 이 스팟, 저 스팟, 박사라고 했잖아요, 고기 잡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이 갖고 있겠어요. 여기가 스팟이야. 그러니까 그들이요, 정말 그 스팟마다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밤새도록 던졌기 때문에 몸이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습니다. 기대도 거의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그냥 다시 던지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정말 그 그물을 던지는 그런 행동, 그 행위보다 무엇 때문에 다시 던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던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막 그런 것이 자신감이 있어서 던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정말 다 지쳤어요.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증거가 보여서 던진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100% 다 맞았어. 어떤 그런 증거가 보여서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는요, 내 안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왜 트라우마겠습니까?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정말 또다시 이 일을 하면은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그 용기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요, 움츠러들어요. 그렇지요? 한 번 떨어진 사람, 두 번 떨어진 사람은요,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게 그 마음이에요. 한 번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질 그 용기가요, 내 마음 가운데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섬겨봤어요. 그런데 상처만 남으면 다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마음 잡고 믿어보려고 해도, 다시 기대해보려고 해도 마음은요,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는 내 확신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던지고 힘없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야 그물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빈손에 정말 내가 뭐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내가 빈손일 때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 두려움, 내 마음 안에 두려움도 완전히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요 사람을요 다시 일어서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던지게 하고 다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찬양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기억나세요? 뭐였을까요? 선물을 걸어야 되나? 그치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물을 던질 그 용기가 내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 음성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그 기억보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주저함보다 순종에 앞서게 하셔서 정말로 말씀 따라서 내가 두렵지만 내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이 빈손의 그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먹이시고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하지만 찢어지지 않은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야. 그 말이 나오자 베드로가요 자기의 겉옷을 입고 막 물로 그냥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밤새 빈손이었어요. 그 빈손이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뭐 베드로가 막 뛰어가니까 뭐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그냥 다 같이 뛰어내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에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피워놓으신 숯불을 봤고요 그리고 생선과 떡이 준비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아침이나 먹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겼는지,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려워서 아무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를 앞에 두고 야 니네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니네 그거 배신 아니야?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묻지도 그리고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먼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친 제자들 밤새 수고한 그런 지친 제자들을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지친 몸 그리고 그 마음을요 먼저 아셨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들의 허기와 그리고 피곤을 먼저 돌보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식탁으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 내가 하나님까지 배신하고서 내가 정말 내가 주일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일 뒷전이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 무리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상한 마음 그리고 지친 마음을 먼저 먹이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된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53 모나미 볼펜, 그치요? 가장 많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잡혔다.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21장 하면은요 물고기 많이 잡은 그 스토리, 그 이야기. 그런데 그 많이 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요 정말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예수님께 다시 세우는 그 회복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데 데서 그냥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빈손의 그 사람들을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곧이어 어떤 자리로 베드로의 그 회복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정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요, 이 회복의 질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정말로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빈손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 지쳐있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실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식탁을 준비하시고 먼저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그 제자들은요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로요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빈손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 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다시 말씀하셨고요,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다시 먹이셨고, 다시 회복의 길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용기가 없거나 무너진 자리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아직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던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던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여러분, 다시 정말 그 그물을 던질 용기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빈손의 밤을 은혜의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은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기억보다 주님의 그 말씀, 다시
하라, 시작하라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빈손의 현실보다 그 주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질 그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다시 일어서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